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66편입니다. 우리 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 우리 드라마 바이블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오늘도 이 자리에 지키는 또 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면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주님 기대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이어지는 시편 66편 이제 어제 전반부 말씀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제 후반부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시편 66편은 찬송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그냥 읽기만 해도 하루에 정말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냥 선포만 해도요 큰 은혜를 누리는데요. 오늘 새벽이 그러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권능, 주님이 무언가 우리 삶에 또 이 땅 위에 또 십자가를 생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권능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물론 이제 내 삶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일이 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잘 풀리고 이런 부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또 어려움과 역경을 감사하며 나갈까요? 그것은 더 깊은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오늘 66편 말씀을 통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결단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래서 어제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의 찬양은 저 땅끝까지 열방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을 위한 또 열방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알지 못해 우상을 섬겨 방황하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그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 기도와 예배가 그들에게까지 흘러갈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찬양이죠. 그래서 만민들이 온 땅이여 주여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9절 말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은 참 힘이 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오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고 또 죄악간에 종되어 살았던 우리들
또 지옥불로 향해 달려가듯 우리의 삶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 주님을 옷자를 꼭 붙들고 나아갈 때 살리는 영으로 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후반부 보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드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구주로 고백할 때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칭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이후에는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sanctification, 하루하루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결국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삶을 살죠.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 성화의 하루하루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변화되는 그 성숙의 단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붙드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하루도 참 기대가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실족치 않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였다. 자, 이어지는 말씀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찬양합니까? 주님께서 자신들을 시험하셨던 것, 그것을 찬양하고 시험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은을 단련한 것 같이 단련의 시기를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을 단련한다는 것은요, 그죠? 이제 광석을 뜨거운 그 풀무불에 탁 넣으면은 이제 불순물들이 막 제거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은이 순수한 은이 나옵니다. 금 같은 경우도 이제 1000도씨가 넘는 곳에서 이제 3번의 과정을 거쳐 이제 재련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시기를 거치는 거, 그 풀무불 안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이 10절의 말씀이요, 은을 단련함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 단련하셨다. 이것은 결국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걷는 그 시기를 뜻하고요. 그때 그 시기 함께 하셨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시기는 어려웠습니다. 외로웠고 그 풀목불의 뜨거움 같이 참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17장 3절 말씀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은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 불순물들이 하나씩 녹아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광야같이 어려운 풀무불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의 불순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에 뽑혀져야 돼, 녹아져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런 불순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우리 이기적인 마음, 모든 걸 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또 좋은 일이라, 선한 일이라 평가하는 우리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 도사리고 있는 탐심, 그죠? 오늘 하루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 많은 수많은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왕이 되어 살아가려는 그런 모든 기질과 습관,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야 되는 것이죠.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뽑혀져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참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면 된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 회개가 또 그 진정성이 없는 종교적인 회개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나는데 삶이 안 돌이켜지고 이 불순물을 난 제거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그러한 불순물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씀하실 때 그럼 우리 삶을 어떻게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 있습니다. 그 시기 좋아할 사람은 없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꽃길을 걷게 해줘, 잘 풀리게 잘 되게 해줘. 어쩌면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 잘 풀리고 많은 성도님들 또 만나고 싶고 재정도 안정되길 원하고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막 시원하게 마음 다해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차려진 상황에서는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진짜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여전히 불순물들이 우리 힘으로 제거되지 않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의 과정 걷게 하십니다. 연단 캐릭터죠, 영어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 어떻게 빚어가시죠? 예수님 성품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시기, 그 과정이 연단의 시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만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져서 와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소망으로 있으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진짜 내 소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한번 성공하고, 그죠? 프로모션 돼서 이루는 꿈을 다 이루면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 성품을 닮아가 싶은 마음이 소망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또 우리 소명의 자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은과 같은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사모할 때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건 결국은 자신의 삶에도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린 것 같았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맨, 그냥 걸어가는 것만도 힘든데요. 그 무거운 짐을 허리에 매서 막 끌고 가는 것 같이 그 역경들이 있었죠. 12절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으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대적의 세력들이 타고 짓밟고 다녔다는 그 의미죠. 그것은 그들이 막 활개치고 다니고 마음대로 우리를 핍박하고 역경 가운데 그들이 우리를 억압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 연단의 자리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통과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이것은 가나안 땅,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때와 시기를 이제 말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 풍성한 자에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권세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냥 부활만 하고 싶죠. 우리는 그냥 날마다 오늘 하루도 기도가 응답되고, 그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길 원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시기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데, 오늘 하루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섭섭함이 없이 원망함이 낙심함이 없이 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있는 우리 마음의 불순물들, 그죠? 그런 마음들, 또 우리 디톡스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의와 잘못된 해석과, 그죠? 우리의 세계관 가운데 감정이 요동칩니까? 분노하고 우울하고, 또 어쩔 때는 막 그죠? 기뻤다 슬펐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오늘 그 풀무불 안에 다 태워지고 어떠한 상에서 그 주님의 샬롬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그 시기를 통과할 때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 그것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다. 13절부터는 좀 말씀의 내용이 서원적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 같은 이제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갚기 위해 번제물을 갖고, 이제 주의 집은 성소잖아요. 성소에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제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고 그것을 이제 고백하기 위해서 이제 서원을 갚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됐죠. 제사를 지낸 거죠. 그 서원은 어떠한 것인지는 이제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그 주님과의 약속이고 예배자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14절 말씀에 내 입술에서 나온 그 고백이고 그 고백이 언제 주님께 드린 고백이요? 서원의 고백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고 그것이 그 풀무불에 그 뜨거운 곳을 지난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불순물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죠. 광야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또 듣고 깨닫는 그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환난 때 내 입이 주님께 서원을 했다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소명의 자리로 나가겠다는 서원을 드리고 그것을 갚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의 때, 때로는 고난의 때 우리 마음이 정결케 돼서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그것을 통과해 나가는 거죠. 오늘 하루에도 참 좀 이해되지 않는 많은 또 어려움, 최근의 삶에도 또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오늘도 내 안에 불순물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고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 그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죠. 낙심만 하고 쓰러져 있으면 결국은 더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만 주님 우리 실족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주님을 꼭 붙들고 날 소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우리 다니엘 기도에 2024년 참 말씀을 많은 은혜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 날에 우리 낙도에서 사역하시는 그 우리 원장님 그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박정우 원장의 말씀 듣고 저도 이제 큰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원장님이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돼서 이제 꿈을 이룬 것 같이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을 갔더니 혈관에 이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병명이 혈관 이형성증이라 그래서 급히 이제 수술을 막 받고 이제 몸이 이제 큰일 났죠. 이제 작은 혈관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정말 죽음 앞에서는 그 극심한 고통이 있었던 그 시기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죽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느낄 정도 죽음 문턱 앞에 섰다니 고백을 하게 됐죠. 원래는 아픈 분들에게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해드리고 치료해주는 입장에 섰는데 본인이 이렇게 아파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할 어려운 시기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게 되고 그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일어섰죠. 치유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 찬양하죠. 그때 제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원장님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은 그 광야의 시기를 통과하며 지나갔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제 불순물들이 제거돼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렇게 낙도로 나아가고 그 연약한 자들, 병원이 없어서 방치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삶을 헌신하며 나가며 또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연단의 자리에서 그 내면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자리로 이제 계속 나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간증 못 들으신 분 있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는 그 은이 풀무불을 안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 같이 자신의 삶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시기를 거쳤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진짜 예배자들로 더 성장하고 거듭나고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우리 적용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일이 안 풀리고 어렵다고 그냥 낙심하고 막 분노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뽑아낼 수 없는 그런 불순물들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제거돼야 될 불순물 우리 정결한 주의 신부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요. 우리 함께 또 적용하면 나갈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은 머리로만 안 가시 그 삶을 살아내며 그 길을 통과해 나가는 거죠. 그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 결국 부활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